복음을 찾아 누리라 그 말이 그 성경 속에서 이런 복음을 찾아가지고 지금 그 중직자 대학원에 숙제 보니까는 그 빈칸에 성경 구절 채우라고 숙제 내줬더라고요. 21군데 빈칸, 여기에 이제 성구를 채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찾아내면 그 복음이 천명으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천명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소명으로 확인되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이 복음인데 일심, 전심, 지속 이렇게 각각 나타나요. 아, 이거는 오직의 말씀이구나. 같은 복음인데 아, 이거는 천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 유 목사님에게는 천명이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오직으로 요게 또 적용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거는 남의 것 뺏기지 말고 자기가 찾으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댈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게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천명이라 하면서 성경 구절 되는데 내한테는 천명이라는 단어하고 안 맞아요. 그 성경 구절이. 그죠? 그러니까 좀 수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남이 써놓은 성경 구절을 아무리 외워봐야 뭐 이익은 되지. 이익은 치매는 안 걸리겠지. 개우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복음에서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가지고 21가지에다가요. 이게 삶이니까 21가지 삶. 여기다가 자꾸 적용을 하세요. 누리란 말이에요. 누려. 그래서 그게 이제 각인되도록. 각인. 그래야 이게 각인돼 있어야 이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이제 그 삶 속에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은 성경에서 같은 복음을 찾아냈는데 21가지에 적용시키고 누리는 것은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걸 이건 자꾸 뺏기면 안 돼. 하나라도 내가 찾아내야 돼.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써주는 것은 나는 천명의 요 말씀을 찾아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도 이 말씀이 너에게 천명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천명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개인이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공부라는 건 이상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좀 삶의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신앙생활 좀 하자 그 말이야. 솔직히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자. 좀 그래서 좀 힘있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보면은 하다가 이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 형식, 제도, 전통 그거는 모양은 있잖아요. 제도 따라가고
절기 지키고 막 하니까는 모양은 있어. 그런데 절기제도 요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자, 그런데 3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복음만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복음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맞다 틀리다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맞다 틀리다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 3장 10절 11절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도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이제 못 읽었습니다만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2절은 내중심, 3장은 주로 이제 뭐 상처 이런 거지요. 그 4절은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놓치는 날부터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 놓치는 날부터 한 생겨요, 한. 원통함 생겨요. 복음 놓치는 순간부터. 복음 놓치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제 쾌락, 사랑,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찾아내서 21가지 삶 속에 이제 적용하고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면은요. 3장 14절,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붙잡아도 하나만 우리가 교훈할 때에 또 혹은 책망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얻은 구원이죠. 그 구원으로 교훈하고 그게 참 교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교훈이지. 책망할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여러분 자녀를 그걸 가지고 책망해야죠. 구원 가지고. 예를 들면 네가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받은 네가 그렇게 낙심하면 되겠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지. 그렇죠? 뭐이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발음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니까요. 의의 기준이 그거라면.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이제 우리 삶에다가 갖다가 누려야 돼. 그게. 여러분 방주 아무리 방주라고 방에다 크게 써놔보세요. 한문으로. 그게 뭐 능력이 있는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크게 써놔보세요. 괜히 이웃집 놀러 왔다가 갈등만 생기지. 여자의 후손이 뭔가 이러면서. 근데 실제는 누리라고 하면 누려라. 갖다가. 뭐 잘 하셨겠지만은 조금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27장. 조영기 목사님이 와 계시면 제가 설명을 하기가 좀 쉬운데, 예레미야 27장. 전에 순복음교회 다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24시간 감사하세요. 진짜로. 그게 감사가 안 나오면은, 진짜 여러분들은요, 참, 쓸 말이 없네. 쓸 단어가 없어, 여기. 그러니까, 진짜 순복음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24시간 감사하셔야 돼요. 24시간. 장로교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거기는 시계다, 끼일 수도 없어. 끼일 수도 없고, 이제, 순복음은 끼었는데, 이제 그 말이야. 27장 보시면은요, 이래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요. 3절부터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고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같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그랬죠. 그런데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예레미야 28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길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완전 이스라엘과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바벨론에 완전히 끌려가서 예루살렘은 싹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와 너희 자녀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런 얘기죠.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면 돼.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이때에 이렇게 했어요. 15절에요. 이제 결과만 얘기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도전 정신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이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헌신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거를 놓고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것을 놓고.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표를 가지고 자꾸 하나냐가 예언한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 하나냐는 어떻게 됐죠? 하나냐는 하나님 불러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목표를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깨닫도록 하는 건데, 하나냐는 이것과 상관없이 이거 무시하고, 할 수 있어. 막, 기도하면 돼. 도전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을 간단합니다. 딱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근데 지금도 80~90%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80~90% 교회는 네가 목적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목적으로만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방법이 아니고 목적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방법이고 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뒤집으면 되는데 거기에 안 바뀌는 거지. 그것만 바뀌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바꾸고 하나냐처럼 계속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요. 할 수 있어 막.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면 돼. 이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바라는 건 없어요. 뭐 단어는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님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복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되는 거. 복음이 목적이 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 다 이해되는 말이죠?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혹시?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이해 안 돼요? 이해는 되죠? 근데 갈등 생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 자체가 아니야, 내가 목적이야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고, 그 사람은 세계복음에 도움도 안 되고 사실은. 도움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복음이 목적이 맞다. 그런데 내가 잘 안 따라와 준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도 안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길이 맞는 길이 맞아. 근데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어.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길은 아니까. 그런데 여기에 맞는 길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잖아. 지금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내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뭔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네가 어때서 지금? 자꾸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네가 어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지금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럼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 죄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죄는 저주받는 거예요, 죄는요.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구원받았단 말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 사단하고 나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 중이 아니고 이미 천국 보호자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누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 누리고 싶으면 육신 벗어버리면 돼요. 진짜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자 그랬어요. 우리 시민권이 천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나라 가면 돼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는 언제든지 미국 가면 됩니다. 내 나라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 가졌잖아요.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시면 돼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다. 벗어버리세요. 육신 껍데기 벗어버리면 바로 가요. 그게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그 별것도 아닌 걸 그거 붙잡고 평생 거기다 투자하고 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을 그거 문제 같지도 않는 거. 그거를 붙들고 평생을 거기다 헌신하고 거기다 투자하다가 가는 겁니다, 인생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그게요. 그래서 얼른 복음 찾아내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에다가 누려라.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도록. 자,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당연한 포럼 그랬죠.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이 뭐냐? 전도. 그런데 전도는 크게 개인 구원. 이게 전도입니다. 개인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왜 그렇게 훈련도 많고 모임이 많냐?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이 개인 구원 이거는 안 모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다른 말로 하면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이런 많은 종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종교단체. 이 힘 있는 종교단체들이 만들어낸 영적 문제. 이건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단체를 형성해서 자꾸 모여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네스가 돼야만, 하나가 돼야만 이 문제, 시대적인 문제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해결 못해요. 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개인이 못 지어요. 같이 단체를 이루어야 교회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전도, 시대적 전도를 못해요. 시대적인 전도는. 그러니까 요 전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도인데 요걸 놓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당세복 이제 그 가들이죠. 이제 걔들이죠. 그러니까 걔들도 뭐 개인 전도에 누가 뭘 하면 그거 잘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니까는 자꾸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 모인다고 애들이 비난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만 안 하고 개인이 그냥 전도하고 다니면 되는데,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자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장 6절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확신이 딱 있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해 그제야 먹어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응답받게 하겠죠. 그때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겠죠.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흑암문화, 복음이 없으면 흑암경제.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정치도 아주 말하자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정치. 그래서 복음 가지고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지금 키운다 합시다.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키운다 할 때에 야 공부할 거 없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뭘 학원이 인마 구원의 축복 누려. 무슨 학원 가서 인마 앉아있으면 뭐해 구원의 축복 누려. 그리고 무슨 언어 연수 좋아하고 있네. 그냥 구원 복음 전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는 말은 학원 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은 학원 가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과 생각 속에는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 여기에 성경적 성공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속에 틀린 다른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요. 이해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 생각 속에 그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큰 문제예요, 큰 실수예요, 그게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싸움입니다, 싸움. 진짜로 내 자녀가요 정말 이거 복음 안 들어가고 자꾸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크면 하겠지. 아니요, 클수록 더 어려워요. 크면 하겠지. 클수록 더 어려워져. 이제 기준이 점점 세상적인 기준이 돼요. 점점 보는 게 더 많아지는데 이제 듣는 게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게 더 폭이 넓어지는데 언제 나이 먹으면은 얘가 복음 될까?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이에요, 싸움. 정말 안 되면요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말고 나 진짜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복음 알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또 내일부터 학교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겠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그 중심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당연한 포럼 그랬죠? 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에 모였다 그 말이야. 여기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그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은 요 내용을 누렸단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대적 사건을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요 시대적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사건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 사건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요 지금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요 시대적인 사건 속에 있어. 그러니까 요 시대적인 사건이 그 사람들 속에 있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그게 무슨 말이죠?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는 끝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자, 로마의 그 패권주의, 그 배경이 사단이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단이 있냐, 없냐,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얘기 아니요. 내일 신문 보시고, 내일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뉴스 보세요. 그러면은 이해 안 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해가 쉽게 되는 길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김정일이가 이해 안 되죠? 김정은 이해 안 되죠? 이해를 쉽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단. 김정은이하고 사단만 연결시켜버리면 그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마 그 패권주의,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노마 저것들이 막 전 세계를 막 휘어잡고 말이야.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죠? 간단합니다. 사단. 그럼 쉽게 이해되잖아요. 사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배경, 로마의 배경, 복음도 없이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교의 배경, 그 사단을 끝내버렸다. 그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요 시대적인 사건이 내 속에 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죽고 부활했다.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는 증거. 지금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뭐 부모 탓하고 뭐 과거 그 전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날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매달려 있으니까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 죽어버려야지. 안 죽고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지금 고민, 갈등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갈등하고 있으니. 다른 게 없습니다. 증인으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증인입니다. 얼마든지 실패해도 증인될 수 있어요. 복음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 괜찮아 나 복음 있기 때문에 증인. 예, 증인으로 불렀어요. 천국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경.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경 120명이랬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시대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감람산의 포럼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뭘 줬죠? 중요한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계속 제자들과 포럼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람산의 포럼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버리게 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의 포럼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예. 물론 여러분 다 이제 그릇이 따로 있겠죠. 그릇도 있고 다 뭐 신앙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계시 또 뭐 영감 또 조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그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를 이해하고 누리는 게 다르겠죠. 이제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답으로 인생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크게 나든 작게 나든 답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의 포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의 포럼이란 말은 방법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방법도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감옥에 가도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몸수색해도 요거나 못 찾아낸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요 방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요게 감람산에서 한 포럼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입니다만은 덕산 알루티시 뭘 그렇게 하자고 그러냐면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우리 영강 선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빨리 이걸로 결론 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안 됩니까? 되지. 근데 예수님 뭐더러 마가다락방 놔두고 감람원으로 불렀을까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뭐로 거기까지 갑니까? 그러겠지요. 그럼 예수님이 뭐로 그냥 마가다락방 있는 집에서 하지 뭐더러 감람원으로 불렀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그래 따로 했을까? 그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변화산으로 부르고 왔을까? 그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결론. 요번에 가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맞힌 것 같아요. 윤곽이 좀씩 드러나더라고요. 참 이제 신날 겁니다. 가서 이제 매주 가고 또 매일 가고 이제 죽을 거예요. 완전 결론 내야 돼.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가끔 그런 생각은 한번 들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이 살다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안 들세요? 네? 유 목사님 이번에 독일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 마치고 오시면 그러더라고요. 야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제 그러니까 정은정 목사 옆에 따라다가 에헤이 또 그런 말 하지 마소. 안 그래도 이단이라는데. 그러면서 정은정 목사님이 그 천국 가봐야 알지 그거 뭐 이래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요. 그게 더 위험한 말인데. 천국 가봐야 알지. 그게 진짜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 가봐야 알지. 확신 없는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잖아요. 천국 가봐야 알지. 우리는 천국 가서 천국 왔구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데 메시지를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훈련이 뭐냐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다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훈련이 뭐죠? 메시지 계속 듣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메시지 계속 듣는 거예요. 훈련이 뭐냐?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다. 그게 훈련 중에 훈련이다.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맞고 내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살지. 안 그렇습니까? 틀리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하니까 사는 것이지. 그런데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래 복음 위에 살다 가는 거다. 그러다가 그 뒷날 또 다른 계획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지? 백권사님 맞죠? 네, 요즘 좀 변해서. 근데 아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그래 놓고 그 뒷날은 또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계획 세우고 그게 사실은 인생이야. 어떻게 보면 매일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지. 그러면 뭐 다 되게 그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감람산의 포럼이 뭐냐. 거기서 복음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방법 하나님의 나라. 결과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래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당연한 모임. 여기 왜 모였느냐? 당연한 모임. 여기. 자, 그 당시에 여기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 아니라 당연한 모임이에요. 당연하게 가야지, 거기. 당연한 모임이에요. 이제 지금 7월 되면은 지금 뭐 합동은 저건 생각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 저것들이 말이야. 무슨 이제 어쩌든 교회 수가 많다고 자기들이 지금 뭐 잡고 있어요, 키를요. 그리고 뭐 유광수 다락방 2단이냐 아니냐 자기들이 결정해주고 그런다니까. 이게요. 저것들이 2단이라면 2단 돼버리고 아니라면 아니고. 저게 완전히 천주교지.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교황이잖아요. 교황청에서 뭐 결정해버리면 성경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성경 위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당회로 모이고 뭐 하면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에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게요. 교회가 결정해버리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뭘 결정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당회라는 거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교회가 무슨 일을 추진하면은 거기에 힘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당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회란 그 자체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지금 기획위원회 그게 사실 말하자면 당회 모임이요 그게요. 기획위원회로 모여라 그 얘기입니다. 뭘 결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 결정해놨어. 왜 장로교회가 그대로 이어가? 그게 캐톨릭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요. 캐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만나보세요. 성경이 이런데 아니면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서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에 그래도 아니요. 우리 신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를 너무 주고 그것도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다 장로다 다 교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장로가 너무 교회에서 세다. 목사가 너무 교회에서 막 권위를 내세운다. 그게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 지금. 당연한 모임. 장로교 합동측 제가 들어요. 근데
7월 달에 저 사람들이 이제 총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광수 다락방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요.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다 연구되어 있는 건데, 그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기들이 이단이라 했는데, 다시 검토해보자. 왜? 우리가 한기총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누가 우리 교회 뭐라 하면은요, 얘기를 해주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우리 교회는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청와대요. 한기총. 그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기관에 우리 교단, 개혁교단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이란 말 있으면요, 근거만 가져오세요. 고발해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뭐, 테이프에 녹음되는 거 하면 가져오세요. 그게. 저들을 뭣도 모르고 지금 까부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의 소속 교단이 우리가요. 그 소속 교단도 우리가 지금 그 교단에서 두 번째 힘 있는 교단이요. 다 나가버려 가지고. 네? 기독교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가 제일 지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교단이요. 합동통합 나가버려서. 그게 두 번째로 지금 힘 있는 교단인데 지금 까불고 있어, 이제. 얘기해 주세요. 아니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해 주시고, 오해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하시고, 오면은 이제 등록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말 재앙과 전도운동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한 모임이다. 왜? 재앙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노마 망합니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노마 망하고 저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은 이말 재앙과 그 재앙을 막는 이유를 알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모이고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귀가 볼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막 시청 앞에서 몇만 명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모여있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자리예요. 사단이 볼 때 더 무서워 벌벌 떠는 자리이게요. 그게. 왜? 아니 장차 이 말 재앙을 알고 그 재앙 막는 이유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라니까. 여기요. 솔직히 뭐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아니요. 지금 교회마다 다 주일학교 줄잖아요. 주일학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모여본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는 합니까? 그게요. 은혜 속에 애들 살리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애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이나 하세요. 애들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잖아요. 다 내용도. 이 말 재앙 알고 재앙 막을 이유 알고 뭘 가지고 이 재앙을 막을 것이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은 재앙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은 삶에 실패해요. 세계복음화 요 언약 놓치면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언약 놓치면은 미래 없어요. 그렇죠? 아니 세계복음화 언약 없는데 뭐 미래가 뭐 필요 있습니까? 미래가 필요 없지.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 당연한 모임이요. 여기에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5시간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열리는 문, 그 열리는 문 따라서 나타난 능력, 5 능력, 이 응답을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 업에다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좀 해보세요. 학원 보고마 이거요. 우리 방송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방송 이거요. 굉장히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잘 활용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보고마 활용하려고. 그걸 활용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몰라도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방송팀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건 해외에서도 많이 봐요. 학원 보고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렵단 말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거의 렘넌트 데이 때 그냥 그걸 보고 넘어가 버리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번 잘 해보세요, 이거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간주 목사나 이런 박성진 목사 이런 분들 렘넌트 사역을 주로 하는 분들이 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학원 복음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렘넌트 데이 때는 핵심 메시지를 안 하고 그럼 학원 복음화만 하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더 짧아졌어요, 이제. 이게 더 짧아졌다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면서 더 간단하게 해버리잖아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원 복음, 그러면 핵심 하지 말고 학원 복음화만 가지고 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 그래 놓고는 더 간단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원 복음화 어렵다면 렘넌트 사역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집중을 해요. 집중하면은 분명히 내 자녀에게 렘넌트 현장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유리한 게 메시지를 많이 들어놨잖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장, 대상, 또 그 메시지 따라서 메시지가 연결돼서 돼요. 그게. 왜 옛날에 영화에 무슨 영화 있었죠? 무슨 키디? 허리우드의 키디인가? 그거 있어요.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부 복사한 거라 남의 거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영화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허리우드 그 제목이 그건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요게 내 메시지처럼 해야 돼요. 남의 메시지 하듯 하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그게 누가 또 이렇게 흉보름 갖고 그게 내 메시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지난주 했던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가요. 이번 주하고 지난주하고 이렇게 또 같이 보면은요. 지난주 내용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는 비슷한지 모르고 합니다. 진짜라니까. 비슷한지 모르고 하는데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어쩔 때는요. 거의 한 60% 같은 내용이야. 근데 나는 60% 같은 내용인지 모르고 한다니까. 그게요.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 에레미야 예가. 에레미야 예가는 예가까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만 이름입니다. 네, 이게 아주 안 좋은 성질인데 제가요. 예가란 말은 이제 조가 그런 말이죠. 슬픈 노래.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이제 시적인, 그러니까 은유법이죠. 은유법.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예가서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에레미야 예가 1장에서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는데 1장 21절 말씀 가지고 에레미야 예가 1장 21절 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를요. 그 단어는 그 선포하시는 날 그랬어요. 선포하시는 날. 거기서 그리스도를 한번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서론적으로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렘넌트를 부르셨죠. 왜 불렀느냐? 재앙막을 주역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제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예가를 연결해서 보면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 그런데 재앙이 임하는데 지금 제가 1장 20절 얘기한 것처럼 선포의 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포하시는 날, 이 날을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 오시는 날을 말해요. 이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날을 얘기하죠. 그게.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입니까? 22절에 그때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주실 때를 말하죠. 그런데 언약적으로 보면은 메시아 오실 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불렀는데 에레미야가 재앙이 임할 예언을 했고 또 그 선포의 날, 그러니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그 날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왜 불렀느냐? 재앙 막는 주역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재앙 막는 주역. 재앙을 막으려면은 재앙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 막는 주역으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여러분 사실 우리 렘넌트가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게 여러분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나를 불렀어. 예레미야 예가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나를 불렀구나. 그런 확신이 딱 들어간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렀느냐? 재앙 막을 주역으로. 그래서 무슨 재앙? 교회 재앙을 막을. 여러분 지금 교회 재앙입니다. 교회 재앙이에요, 재앙. 아무 교회나 가지 마세요, 진짜로. 뭐 안 가겠지만 혹시 교회를 다른 데 가고 싶다면 아무 교회나 가지 마세요. 갔다가 다시 오세요. 여러분 지금 내 말을요 웃으면 안 됩니다. 웃어도 괜찮은데 진짜 웃으면 안 돼요. 교회가 지금 재앙 망들어내는 기구요, 기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교회들이 뭐라 하지만은요, 교회가 재앙 망들어내는 산실입니다. 교회가요. 교회는 복음 운동 안 하면 그거는요 지옥하고 같아요. 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하면 종교할 건데 종교가 무슨 오히려 절간이 나요. 절간은 절간이구나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다 가잖아요. 교회인 줄 알고. 근데 교회 아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렘넌트 보고 교회 재앙 막아라.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 성막, 다윗, 성전, 솔로몬, 언약궤, 바울 불러가지고 지교회. 왜? 그 당시에 바리새 교회가 싹 타락했으니까 지교회 세우라잖아요. 그래요. 현장의 재앙을 막아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개인 멸망. 완전 지금 정신병 시대 와서요.
정신병. 다 정신병입니다. 자살한다, 살인한다, 뭐 마약이다, 뭐다, 전부 정신병이에요. 동성애 싹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요걸 막아라.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성공한 종교단체들이 만들어낸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거를 막아라. 그래서 너를 에레미야를 부르듯이 너를 부른 것이다. 재앙막을 주역으로 불렀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이 사명이 딱 들어갔다. 끝이지 뭐. 하나님 나를 불렀어? 뭐 하라고? 재앙막을 하고. 그러면 뭐 더 이상 다른 게 나는 필요 없어.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종교, 중요한 문제 모르는 율법, 재앙 막을 수 없는 전통과 제도. 이거는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역사 공부예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인생의 진짜 문제. 그럼 이걸 이제 응용하면, 그럼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질문도 나오겠고요. 그럼 교회가 재앙을 당했다는데, 그럼 교회가 진짜 문제가 뭐냐? 당연하죠. 복음 놓치고 종교 됐으니까. 복음 놓치고 율법.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체험.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는 대상에 따라서 질문하면 됩니다. 너는 네 문제, 가장 네에게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면은 좀 더 폭을 넓혀서 인생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요 질문을 하고 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각인된 운명 세 가지. 뭐지요? 죄, 사단, 지옥. 이거는 운명적으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죄, 저주. 사단, 심각한 영적인 문제. 지옥이 배경이니까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자꾸 저주가 임하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재앙이 끝이지 않는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된 거예요. 배경이 지옥이다. 이게 문제예요. 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요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자꾸 뭐만 응답달란단 말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응답받는 길을 찾으려다 보니까는 자꾸 다른 것으로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막 율법으로 다 각인되고요. 뭔가 막 종교 제도로.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각인돼 버렸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응답받고 성공하려다 보니까는 다른 것으로 각인됐는데 종교로, 율법으로, 제도와 절기, 전통 이런 걸로 각인이 탁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세워서 뭐 해라? 이 답을 전달해서 재앙을 막아라 그 말이죠. 자, 근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노동자가 되었고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고 제사장 장로는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서 기절했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해결돼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죠. 요게 이제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문화, 어떤 사상, 종교. 요게 이제 의식 속으로, 의식화된 거예요. 요게 이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거를 바꿔라. 이거를 바꾼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 각인.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삶에다가 적용, 뿌리내려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죠? 열매 나와요.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 길 이외에는 이걸 바꾸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회복의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회복의 시간표. 다른 길이 없다. 이번 주에도 양을 찾아내라. 회복, 양 잡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해주세요, 이것도요. 오전, 오후는 할 거 없고, 우리 랩런트에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복음을 찾는 훈련. 그래서 그 속에서 힘을 얻도록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실제 이제 자기 약한 부분, 자기 무너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단점, 거기다가 그 힘을 응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내면 힘나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내 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무너진 부분들. 이제 거기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요 힘이 없으니까 내 무너진 거 약한 데다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무너진 그대로, 약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본이란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속에서 복음 찾아내라. 회복이란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이제 그거를 누려라, 삶으로.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요. 도전이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는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근본을 누려라. 성경에서 복음 찾아내라. 그리고 회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삶에 누려. 삶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좀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2부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론 부분에 다 얘기했으니까요. 서론 부분에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메시지를, 저는 우리 장창수 목사가 그 메시지 정리하거든요. 녹취 계속 듣고 뭐 이렇게 정리해서 주보에 나오잖아요. 한 주 후에. 저는 야, 이게 진짜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놔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지금 녹취록은 많이 빠져요. 막 빨리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읽기도 해야 되겠지만 한 주 후에 주보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저는 제 자신이요, 정리도 많이 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은혜 받고 그래요. 그 주보에 녹취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요, 몇 번씩 읽어보세요. 우리 렘넌트도 그거 읽게끔 하세요, 자꾸. 자꾸 읽어야 된다니까. 그걸 읽으세요, 이거요. 네? 그게.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네. 하도 바빠가지고 뭐.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좀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만 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패라고 했을 때에 뭐가 실패인가, 어떤 상태가 실패냐,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 낙심, 이런 게 실패예요. 낙심한 거. 아니, 목사님, 왜 낙심이 실패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낙심하니까 그게 실패지. 다 가졌으면서. 자꾸 원망이 나와. 그게 실패예요. 불평이 나오고요. 불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은 실패를 거듭하는 교회. 뭐가 실패냐?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그게 실패예요. 돈 사랑. 돈은 필요하지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돈은 필요한 거지. 돈 사랑. 교만, 비방, 의심. 원망, 불평, 낙심, 두려움. 거기다가 조급함. 이런 실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꾸 상처가 깊어져요. 여기 영적으로 상처가 깊어져요. 실패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계속 낚시, 원망, 막 불평, 막 이런 계속되면은요, 상처가 깊어져.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죠? 이런 관계들이 무너져요. 관계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요, 어떤 막, 너무 막 부정적이고, 그냥 막 웃습니다. 막 웃어요. 근데 웃을 내용도 없으면서 막 웃고 다녀요. 그게 여러분, 계속 실패한 사람의 결과에 그게요.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막 울고 막 그럽니다. 사람 우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라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울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되게. 그래서 틀린 것, 다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딱 각인돼버려. 뿌리 내려버려. 되게. 자, 모세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게 되느냐면은,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뭐죠? 절대 사명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건져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세계복음화 하라고 건져냈어요.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 헌신을 알고 있죠. 광야에,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졌다면 이걸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려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왜 내 환경은 광야요, 내 환경은 홍해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당연한 것 안 했잖아. 당연한 거 해라 그래. 그게 정말 이제 구원받고 세계복음 해야 될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라. 그게 절대적인 게 찾아내라. 그 절대적인 것은 미래하고 거의 관계 있습니다. 미래. 그 미래는 렘넌트하고 관계 있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세계복음 하라고 가나안 가라 해놓고 왜 홍해에다 갖다 놓고 광야길로 인도했냐 그 말이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당연한 것을 못 봤으니까 당연한 걸 보고 찾아서 해라. 세계복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 그 필요한 걸 찾아내서 준비해라. 그리고 이 복음은 주님 재림할 때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 준비해라. 그 미래는 렘넌트하고 관계 있다고 말해요.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 능력 믿어라 이제는. 그렇죠. 그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본색 치유지요. 본색.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본색이라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본색,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나오는 그런 본색 말고, 자꾸 여러분, 근본 회복,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요거의 회복이 안 되면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본색을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본색. 막 성질내면 또 본색 나온다 그러죠. 그건 말고 그거는 그대로 간직하고 계셔도 돼요. 그 성질은 그대로 간직하고 계셔도 된다고. 그건 성질이니까. 근데 여기서 본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 갈보리산, 감남원, 미션, 마가다락 그 언약 요걸로 각인이 안 바뀌면은 본색이 나와요. 어느 날 다른 것이 나와버려요. 율법이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 본색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본색 바꾸라면 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본색을 바꾸라. 영적인 축복을 누려서. 그게. 그 다음에 기본을 회복해라. 그래야 본색이 바뀌어요. 기본. 삶. 그래서 21가지 삶을 놓고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기본 회복해라. 그 다음에 기초 회복입니다. 이건 뭐죠? 기초 회복이라는 것은 성공인데 그 성공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달란트.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는 지금 수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합격 안 해도 괜찮아요. 달란트 찾아내라. 달란트. 그래서 이거를
유일성으로 여기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라.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훈련될 때까지 성경 속에서 계속 복음을 찾아내세요. 복음을 찾아내시고, 복음 찾아내면 힘나니까요. 힘나면 그 힘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세요. 삶 속으로. 이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여요. 진짜 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나를 봐야 그게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찾아서 힘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내가 보여. 내가 누구인지. 이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죠. 당연, 필연, 절대성. 이게 보여요.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장을 놓고 하는 말이죠. 그래, 당연한 거 하면 되지. 필요한 걸 찾아하면 되고, 절대적인 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그리고 숙제는 뭐죠? 소명. 1000명 못 찾아내면 소명 안 보여요. 그쵸? 하나님이 내게 1000명으로 주었다는 게 안 보이는데 무슨 소명, 내가 뭘 할 것인가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내가 할까 해도 1000명을 못 찾아내면 소명, 1000명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시집은 다 가잖아요, 다. 누구나 다. 근데 시집 간 거를 예를 들면은 1000명으로 딱 발견돼야 돼요. 이게. 학교 다 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근데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학교 가는 것을 1000명으로 봐야 돼. 누가? 우리 랩런트는 그게 1000명으로 보여야 돼. 그래야 이제 소명. 이 집에 시집 간 게 1000명이라면은 여기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지만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소명. 요번 주에는 그래서 소명을 찾아내라. 1000명을 놓고 소명을 찾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찾아 누리게 하시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재앙막을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체험케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할 그날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